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멘탈이 강하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정신,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어제 푹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도 맛있는 걸 또 잘 찾아 먹습니다. 낙심된 일이 찾아와도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실패와 비난이 와도 자신이 살아오는 이 삶의 루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의 규칙이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다 잠시 넘어지지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인 다니엘 G. 에이멘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준과 가치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한 이 실패, 나에게 찾아온 이 낙심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절대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지금 잠깐 이 어려움이 오고 이 잠깐 실패가 왔다고 해서 이 길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히려 지금 잠깐 온 일이 나중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아니라면 버려질 것이고, 때로는 이게 나에게 합당하다면 오히려 유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감정 손실이나 낙심되는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시 정서적 균형을 이루어서 원래 상태로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영적인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강행한 나의 어떤 정신력이나 나의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요 너를 통해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쪽 저쪽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을 늘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인 나의 멘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예기치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쉬운 문제인가,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계획하시고 지키시고 또 실패와 그 비난을 넘어서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일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와 비난 가운데도 영적인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크게 하나님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시죠. 1차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2차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고 이들의 영적인 신앙을 함께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외벽에 있는 성벽을 마지막으로 짓게 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한 3세 정도 됩니다. 유대인 3세 정도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항상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으로 독을 타서 독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항상 충성스러운 부하를 두어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죠.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을 음식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죠. 왕이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확인이 되면 왕에게 술을 건네는 자. 여러분, 술이 거하게 왕이 취하게 되면 왕은 어떨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도 사실 권세는 있지만 외로운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을, 왕으로서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합니까? 근데 술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안 넘어오시네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술이 들어가면 거하게 취하면 자기 속 얘기가 막 나오게 되죠. 그럼 왕이 그걸 누구한테 쏟을까요?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신임을 얻고 때로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왕의 그 모든 속마음을 들을 정도의 신임을 얻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루는 어떤 소식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루는 유다 백성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주변에 있던 대적들로 인해서 수시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탄식을 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한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4개월 동안 마음속으로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을 대리하면서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하게 되죠. 이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은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느냐. 느헤미야는 이때 용기를 내서 왕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 사방에서 민족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닥사스다 왕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기간을 주고 네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원들에게 느헤미야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재원들, 군사력을 다 지원해 주어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필요한 지혜를 채우셔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런 비전을 언제 마음에 품게 됩니까? 기도했을 때 품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내 가정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고 세상에 타자를 두드려서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꿈꾸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비전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비전을 주셨을 때 내 안정적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용기를 내서 자신이 험난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다 제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안정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현상을 유지하고 내 아픔을 치유하고 내 어려움을 타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계획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비전으로 주시고 그것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항상 마음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하려면 항상 슬그머니 드러나는 존재들이 있죠. 방해꾼들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은 당시 그 지역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산발랏의 신하로 요단 동편 쪽 예루살렘의 동편의 암몬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역을 이미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유다 나라가 회복되면 이제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통제력이 침범당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산발랏은 5가지 말과 비난으로 조롱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너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존감을 확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예배한들, 하나님께 기도한들, 너희가 그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희가 아무리 우리의 위협을 피해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너희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다 무너지지 않느냐? 불태워지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다시 되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옆에서 꼭 편드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는 3절에 말하길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탄탄하게 수고하고 성벽을 쌓아도 그 여우 작은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무너질 정도로 아주 미약할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헛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려고 하면 항상 이런 방해의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네가? 너 그거 못해. 아유, 이 교회는 끝났어. 아유, 너희 자녀? 안 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힘을 내보려고 하고 용기를 내보려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마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면 이때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방해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태도를 감정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성의 건축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였다. 말하기 전에 먼저 분노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짜증이 난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지금 침범당하기 때문이죠. 사단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려고 시작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노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원래 네가 초라하게 살던 인생 그대로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겁니다. 괜히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은혜 받았다고 한답시고 자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이들을 침범하게 되면은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노가 이런 사단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 분노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섭죠. 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나를 더 괴롭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그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근심했다고 합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한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으르렁거리고 성도의 인생에 많은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자존감을 깨뜨리고 낙심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확장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싫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죄와 어둠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자꾸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 경계선이 자꾸만 깨지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의 소망이 들어오고 자꾸만 그러니까 자신의 여기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겁박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오면 죽어. 그거 하면 너 다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 하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들 정도의 힘이면 얼마든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거짓말로 보고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전처럼 성벽을 재건해서 당신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지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왕이 이미 느헤미야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미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느헤미야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비밀과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 사단이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대신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단은 두려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부활의 예수님의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사단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마침내 패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작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꿈은 소박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원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단이 떨고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물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롱과 비방 앞에 설 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와 조소 가운데 같이 분노하며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원래 하고 있어야 될 일, 원래 해야 될 일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간 것입니다. 성도는 비난과 조소가 가득할 때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비난이 찾아올 때 영적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움하고 씨름하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묵묵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시지 않았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럼에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 영혼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의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억울함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의 끝에 보면 하나님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마음엔 약간 깨림직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 저 사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악인들에 대한 탄원과 탄식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55편 9절에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도 저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옵소서. 충격적이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시편에 나온 이 탄원과 심판의 기도를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C.S. 루이스가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게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악한 일에 대한 억울함과 상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그거 못 참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 마음을 성경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누가 받아주시는가? 하나님만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탄원마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세상에 누구에게 가서 토로하시겠습니까? 친구들에게요? 아니요. 친구들이 들으면서 겉으로는 아유 그랬어 하면서 속으로는 어떨까요? 그렇죠. 인생을 사신 분은 아십니다.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남의 일을 갖다가 진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남편에게, 나의 친구에게 얘기해봐야 사실 소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그 억울함을 다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께 나와,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많이 참 아픕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탄식과 그런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비난과 우울함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같이 멱살 잡지 마시고, 같이 저 인간한테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요? 왜 이런 아픔이 올까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이 해야 할 임무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억울한 마음과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토로함과 동시에 이제 느헤미야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그는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나 아픔들을 다 토로하고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렸다면 나는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고서 나는 원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맡겨두고 그 자리에 꽁꽁 앉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둘러있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해야 할 어제까지 지었던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돌 하나하나 다시 최선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어제 하던 그대로 성벽을 쌓아 올렸을 때 마침내 성벽이 쭈루루루 연결이 되고 절반 이상의 성벽이 중축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회자 출신의 리더십 코치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비난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10가지 행동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쭈루룩 9가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임무에 늘 충실하십시오. 어떤 비난이 와도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거 묵묵히 그 일을 그냥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이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신에 그 은혜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5년, 10년, 1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런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편하게 마음에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수시로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인간 뭐하나, 이 좋은 세상에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가 하면서 항상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 조롱하든 한결같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 내 인생 주셨기에, 하나님 명하셨기에,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지으라고 하셨으니 그냥 시간이 가든 얼마가 됐든 충실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마침내 120년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그를 통하여서 많은 동물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난받고 실망하게 하는 세상과 악에 대해서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롱받고, 사단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이 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그런데 어떻게 이기라고 하시는가? 선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싸우고가 아니라 대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그 일은 이제 그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명한 너에게 부탁한 선한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너에게 주어진 선한 길, 네가 원래 가야 할 예수 십자가의 길, 네가 원래 붙들어야 될 크리스찬의 그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내가 오는 날, 주님 오시는 날에 넘겨드리고 너는 원래 네가 해야 할 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것이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이제 나의 일상에 돌아와서 내가 원래 가고 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쳐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래바람이 덮고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명확한 주의 길은 명확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침내 승리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성도님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분의 행함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